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2030년에 미국의 전체 일자리 40%가 AI 때문에 정리가 된답니다. 회계사 시험 1200 몇 명 합격했는데 338명이 배정을 받았어요. 아마 AI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든든한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 몇 년 안에 외과 의사가 사라질 거라고. 우리 의대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미국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린란드를 건드릴까요? 그럼 북한과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며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물론 당연히 미래를 향해 간다는 건 지나보지 않은 길들을 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다이나믹하게 상황들이 펼쳐질 줄 몰랐어요.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갈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그래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요. 그럼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어떻게 가게 되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딤에서 떠나야 합니다. 수치와 아픔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1절 같이 받도록 하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마치 여호수아가요 전날 각오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자, 우리 시딤을 떠나자.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전날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출발하게 되는 걸까? 저희가 지금 여호수아 3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2장을 저희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랬어요.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은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기생 라합을 만나고 그 보고를 받고 이제 이렇게 그의 얘기를 듣고 와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하자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저녁에 벅찬 마음으로 이제 일어나자, 이제 떠나자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정확히로는 38년 전에 정탐꾼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38년 전에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 거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같이 읽죠. 악평하며 이르되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러면서 백성들의 반응들 계속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참 극단적인 표현들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 그러지 않아요? 안 해버릴 거야, 끝내버릴 거야, 안 다닐 거야, 때려치면 될 거 아니야, 헤어지면 되지.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 나 평생 안 볼 거야. 막 이게 이분들의 감정선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뭐가 막 힘들면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 멸시당하고 있다, 무시당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나를 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에요. 전체 읽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주님이 뭘 싫어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광야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이 정리됐으면 참 좋겠어. 그런데 광야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뭘 싫어하시고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가는,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광야가 맞춰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나 행복해야 되는데, 나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걸 경험하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갈게요 라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40년 동안 지금 정탐꾼들에게 원망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커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탐꾼을 보내고 세월적으로 40년은 찼어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찼다고 해서 이게 정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연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할 것이며,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며, 이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은 40년 전에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과시켜 주실까? 시딤에서 하루하루는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당신께서 나보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땅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들어가라고 하시는 건데 과연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까요? 우리가 그런 준비가 돼 있을까요? 과연 이 정탐꾼들의 보고 이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그냥 편안해졌다가 궁금해졌다가 답답했다가 의문이 들었다가 그냥 저녁 내동 뒤척이면서 아마 이 시딤에서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은데, 두 정탐꾼은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두 정탐꾼은 라합을 만났어요. 여러분, 라합이 무슨 말 했는 줄 아세요? 이런 말 했어요. 여리고 기생 라합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모세가 했던 신앙 고백을 멸망당할 이방 땅 여리고에 있는,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기생 라합이, 창녀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니 두 정탐꾼은요 충격 속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너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만났지, 우리는 온 몸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너가 그런 얘기를 하지? 그냥 전율 속에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합이 지금 이스라엘의 무기, 전략, 군대의 규모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합은 계속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물을 말리셨다. 하나님이 바산 왕 옥과 시온 왕을 쳐서 지금 너희를 우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 쓰고 계시는, 너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얘기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녹았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멸망당할 땅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 영화 신의 학단은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생소하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있을 수 있냐고.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탈북민들 입에서 나온 실화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 북한이 원조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가짜 찬양팀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후원을 해라, 이걸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로 만든 그 찬양팀에 진짜 예수쟁이들이 있었던 거고, 그들을 감시하던 두 장교가 찬양팀과 함께 감시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나중엔 두 사람 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간, 스포가 됐다, 그지?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스토리는 없어요. 근데 가서 보시면 그 찬양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찬양을. 정말 찬양을 또 듣고 싶어질 정도로. 정말 그래요.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두 장교가 회심할 때 마지막 순교의 자리로 결단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너 내 눈을 봐. 내 눈 보면서 얘기해. 어떤 의미일까요? 너나 나나 하나님 만났잖아. 그거 우리 숨길 수 없잖아. 근데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잖아. 마지막 그 주인공의 이름이 김 교순인데 거꾸로 하면 순교죠, 그죠? 일부러 이렇게 세팅한 것 같아. 그분이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사라지고 어째 보면 우리한테는 참 이렇게 부담스러운 땅인데,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 찬양받고 계시고 높임 받고 계시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게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얘기를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날 저녁 들려준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만 쓰고 계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겠다.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 우리 인생 다 걸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땅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 시딤에서 일어나 요단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시딤이라는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 됩니다. 시딤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시딤에서의 사건 이후에 한 2개월 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앞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40년 다 찬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훈련받아도, 영적으로 채워져도,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셔도,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내가 음란한 거 하나에 눈이 열리는 순간 그대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집회 때, 우리 큐페 때 이재영 교수님이 이 눈의 시력에 대한 얘기 해주셨어요. 모든 감각의 80%가 시각에서 온다고. 그래서 시각으로 야한 영상을 받아들이면 해마에 딱 저장이 되는데, 해마에 저장이 된 이 야한 영상은요 12일이 지나야 지워진대요.
근데 그때 봤던 짜릿함에 도파민이 나와버리는데 우리가 느꼈던 도파민과 비교할 수 없는 짜릿한 도파민이 나와버려서 그 영상들을 자꾸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영상은 더 자극적인 거, 그 다음은 또 더 자극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 그래서 해마에 그런 영상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세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장기 기억, 단기 기억으로 다 흘러가서 무의식, 심층 무의식까지 다 흘러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사람은, 여자는, 남녀 간의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려요. 주체할 수 없는, 내가 정욕에 사로잡혀서 견딜 길이 없이 사람을 그렇게 봐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 조심하라고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스마트폰은 보는 것에 모든 걸 집중시켜 버렸어요. 호주가 스마트폰을 금지시킨 거 아세요? 중학생까지 다. 스마트폰이 열리는 순간 호주에는 애들이 그렇게 착했는데 살인, 성적인 범죄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보는 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40년간 그 광야에서 자기 식구들이 다 죽어가는 훈련을 받았는데 음란한 거 하나에 딱 노출되는 순간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스마트폰 멈추는 것밖에 없어요. 일단은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멀어지는 거예요. 청소년들, 우리 청년 큐페 하면서 그 강의 듣고 와서 기도하자 그랬더니요, 애들이 복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요, 무릎 꿇고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맡았던 순서가 그냥 축도하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축도하려고 왔는데 축도하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는 거예요. 내가 훈련 다 받았어요. 그래요, 훈련 다 받았어요. 근데요, 내 눈이, 내 시각이 딱 노출되는 순간 우리 확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끊어볼까? 시작. 뒤에 분과도 인사하세요. 어른이건 애건 그냥 뒤에 인사해 보세요. 그냥 찔리라고. 시작. 우리. 그래서 이들은 광야를 마쳤지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러니까 광야를 마친 건, 야, 내가 예전에 이런 은혜 받았어. 나 이제 주님 위해 살기로 했고 나 어디 선교도 갔다 왔어. 가 아니라 어떤 마음, 어떤 자세, 그거 하나로 내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약하디 약한 인생,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거, 별 인생이 없는 거 인정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조심스럽게 갈 수 있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상태?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광야를 마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넘어질 수 있다 없다. 넘어질 수 있다가 이제 확 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내가 늘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를 이제 그냥 받아들이면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시딤의 뜻이 뽑다, 이동하다, 이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주민들, 유목민들이 여행지, 다음 여행지로 가기 위해서, 풀을 뜯게끔 하기 위해서 텐트에 박아져 있던 말뚝을 뽑는 걸 시딤, 이 원어 자체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목민들이요, 낙타를 저녁에 매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낙타들이요, 저녁 내동 밧줄에 묶여 있으니까 어디 가려고 해도 당겨질 거 아니에요. 낮에 풀어주잖아요. 그만큼을 못 간대요. 그 온몸이 아는 거예요. 묶여 있지 않은데도 이만큼 해서 당겨지는 거니까 그냥 거기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 기억, 여러분, 그 짜릿한 도파민의 기억이요, 음란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잡아버립니다. 이 시딤을 이제는 제발 뽑아버리고 사명의 자리로 좀 가야 될 텐데, 시딤의 말뚝을 뽑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정탐만 했어요. 갈까요? 어떨까요? 치러 갈까요? 이 땅이 어떤가요? 맨날 그것만 물어봤어요. 40년째. 이제 그거 뽑아버리고 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땅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한번 내가 내 발을 떼서 전도해 보겠습니다.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작정하는 기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발을 띄면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영 교수님이 이제 간증을 이제 수요일 날 들으실 텐데,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맞았대요, 아빠한테. 근데 아빠의 직업이 목수라 때리는 도구가 목공,
뭐 거기 쓰이는 무시무시한 도구들인 거예요. 자기 몸엔 아직도 흉터들이, 그 흉한 흉터들이 다 남아 있고, 그 매를 맞다가 거기까지는 견뎌보겠는데 제일 힘든 건 아빠가 문을 닫고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엄마가 문을 두드려도 문을 잠궈 놨으니까 엄마가 맞다가요 입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입안에 피범벅이 되니까, 맞다 보면 아들이 맞은 게 생각이 나니까 끝나고 이제 아들한테 오는데, 닦는다고 닦았는데 입을 닦으면 입안이 다 피범벅이니까 피가 이렇게 쏠려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맞아서 아파할 아들 놓고 자기도 아프지만 껴안고 이런다는 얘기야. 우리 재현이는 귀한 사람 될 거야. 우리 재현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 기억에 본 엄마의 얼굴은 늘 피가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폭력 가정이에요. 폭력 가정. 아빠가 늘 술에 취해 있는 거죠. 알코올이 들어가는 순간요, 근육과 근육 사이에 진짜 실제 힘이 들어간답니다. 근육에 힘을 부어주는 순간에 그게 들어가서 실제로 힘이 난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잠깐씩 뭐 이렇게 하시고 일하시잖아요. 실제 힘이 난답니다. 그런데 전두엽이 마비된답니다. 남자들이 힘은 막 순간 세지는데 머리가, 판단력이 사라지면서 이성이 이뤄지면 뭐 하겠어요? 이제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내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아침에 일어나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우리 끊자. 시작. 뒤에 분과도 인사하세요. 이제 그만. 자, 시작. 인사하세요, 제발. 네. 여러분, 모든 상담, 모든 가정폭력의 가장 근본은 알코올이에요. 상담이고 뭐고 모든 문제는 알코올과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가 다 나가요. 다 고장이 나요. 가정폭력 집안의 아이예요. 얼마든지 망가지고 얼마든지 삶을 정리하고 일탈할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근데 엄마가 그 얘기 해주니까 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봐. 그걸 견뎠어요. 군대를 갔는데 한동대 친구들이 6명이 달라붙었대요. 하필이면 그 부대에. 그 친구들이 이제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신앙서적을 읽어가면서. 근데 군대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찬양, 우리 찬송가 있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엄마가 읽어준 적 없거든요. 맞니라고. 근데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니네 엄마 입을 통해서 너 붙잡고 있었어. 내가 너희 엄마 입을 통해, 엄마가 이럴 수 있잖아. 죽자 죽어, 우리 다 끝내자. 우리 다 끝내자. 아니면 가버리든가. 근데 엄마가 그 몸으로, 그 비참함으로 와서 너 잘 돼. 너는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이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니네 엄마 통해 너 만지고 있었어. 그 순간 이분이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씩 그분이 이제 강의하면서 예화들을 드시는데, 실제 상담한 예화들을 드시는데, 자기가 상담한 것 중에 제일 약한 걸 드는데도 저희는 충격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친구들을 만나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밑바닥을 운디도 흐르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인 거예요. 여러분, 너는 이제 그렇게 망가져야 돼. 너 이제 끝났어.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재영 교수님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재영 교수님 만지시는 거예요. 그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놈의 폭력, 그놈의 비참, 가난, 피범벅, 초라함, 사랑 못 받은 삶, 그놈의 말뚝을 매일 뽑는 거예요. 내가 맞고 자랐다. 우리 아빠는 해준 게 없다. 우리 엄마는 해준 게 없다. 나의 인생은 그 말뚝에서 우리가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뽑아버리더라고요. 뽑고 약속을 향해, 하나님의 땅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또 읽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그랬어요.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여명, 동틀 때, 그러니까 시커먼 하늘인데
동이 막 트기 시작할 때 하늘 있죠. 붉은색이 살짝 드리워지면서 그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작은 붉은색 빛이 퍼지기, 이렇게 비춘다라기보다도 물감에서 이렇게 퍼지는 것 같은, 그라데이션 하는 것 같은, 이렇게 스며오는 여명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저녁 내도 이 시딤에서 나가자, 이 말뚝 뽑아버리자. 저녁 내도 고민하다가 아침인 여명이 밝아오는 그 순간 전군에게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시딤을 떠나고 사명의 자리로 간다. 어둠 가운데, 광야의 그 짙은 어둠 가운데 시딤의 음란과 무너짐과 우상숭배, 아니 40년 광야의 아픔, 그 어둠에서 이제 빛을 향해 가자. 여호수아가 지금 명령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말뚝 뽑고 떠나야 될 시딤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나를 그렇게 잡고 있으셨어요? 2026년 그냥 생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할 나의 사명 뭐가 있어요? 아무리 훈련받아도 하나님 놓치는 순간, 내 눈의 시력, 온 감각의 80%를 차지한다는 내 시각이 뺏기는 순간 우리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유숙. 자, 그럼 이 요단은 어느 때인가? 우리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 강물이요 넘쳤다라고 그래요. 이게 3월, 4월 추수 때 우리가 조금 다르죠. 이게 봄비가 내릴 때 헐몬산에 눈이 녹습니다. 그래서 계속 흘러내리는, 이스라엘 맨 위쪽은요 이렇게 덥지 않아요. 저 맨 위쪽은요, 가이사라 빌립보 저쪽 그쪽은요 휴양지인데요, 시원해요. 20몇 도예요. 차가운 물도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광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들이 녹아서 흐르기 시작하고, 이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흙탕물들이 봄비랑 만나면서 만수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강폭이 한 30m 정도, 그래서 그 깊이가 1m도 안 된대요. 건널 수 있죠, 이 정도면. 근데 이 3, 4월 달이 되는, 곡식을 거두는 이때가 되면 강폭이 1.6km가 되고 깊이가 3에서 4m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흙탕물, 시커먼 흙탕물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사람이 건널 수 있어요? 어른들, 아주 용감한 사람들은 뭐 밧줄 메고 건널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가축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요단강에서 3일을 유숙해요. 그럼 3일 동안 뭘 볼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시커먼 물들. 여러분, 해병대 캠프 가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큰일 당한 거 뉴스 나온 적이 기억나요. 그때 해병대 캠프가요, 물론 바다니까 더 위험하지만 무릎밖에 안 차요. 그런데도 파도가 턱 한번 치면요 확 떠내려가는 거예요. 홍수 날 때 허리만 차도요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근데 3m, 4m의 흙탕물이 몰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요? 그걸 3일 동안 쳐다봤어요. 밤중에 그 물 내려가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 바로 뭐가 나올까요?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그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홍해를 딱 보는 순간 터져 나왔던 말들이에요.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냥 이분들은 입만 열리면 죽겠다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체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뭘 봐요? 뭘 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반대말은 자기 열심이에요. 우리 뭘 봐야 돼요? 구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봐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려면 내가 애쓰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거 맞지만 그거는요 치성 드리는 거예요. 불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주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습니다 하고 달려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우리 전체 또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뭘 좀 하려고 좀 하지 마.
하나님 하시는 것 좀 봐. 이걸 모세가 40년 전에 홍해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우왕좌왕하고 두렵겠다, 죽을 것 같다, 죽여라, 우리를 왜 여기 불렀냐, 수많은 말을 쏟아놓는 광야 통과하기 전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 믿음, 이 자세, 여러분 이게 광야, 가나안 정복,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요, 자세. 여러분 운동할 때, 테니스 배울 때, 탁구 배울 때, 배드민턴 할 때 전문가한테 배우면 치는 법 배우지 않고 자세 배웁니다. 다리는, 허리는, 시선은, 팔은, 손목은 자세 배웁니다. 이 자세가 돼야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봐. 제발 가만히 좀 있어봐.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런데 놀랍게 요단강 앞에서요,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요. 이게 광야 통과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거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눈빛이 달라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지 말랬잖아, 바로 원망이 아니라, 그럼 이 문제를 알고 계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뭔지, 가만히 서다라는 단어가 견고히 서다, 당당하게 하다, 확고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딱 서서 있는 거예요. 요동함 없이. 눈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보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훈련 받았어요? 목말라요, 목말라. 물을 누가 줘요? 모세가 줘요? 하나님 주세요. 배고파, 배고파. 음식을 누가 줘요? 모세가 줘요? 하나님이요. 더워, 50도까지 올라간대요. 여러분, 사우나가 몇 도인 줄 아세요? 42도, 44도예요. 50도까지 올라가면요, 코로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서 머리 여기까지 뜨거워져서 숨을 못 쉰대요. 뜨거워요. 그늘을 누가 줘요? 모세가 줘요? 영하로 내려간대요, 저녁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긴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더운데도 영하를 위해서. 누가 따뜻하게 해줘요? 모세가 따뜻하게 해줘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은 문제를 수없이 만나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누가 감당하세요? 하나님이요. 그 훈련 받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잡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불어났어.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물이 불어난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거기서 누구 기다려요? 하나님 기다려요. 나 수술 받으러 가요, 지금. 여러분, 누가 고쳐요? 목사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요. 의사 선생님들은 떼어내고 꿰매서 붙여놔요. 살이 붙는 건 누가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약을 줘요.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나 그 기능이 들어가서 위장이 움직이고 호르몬이 나오게 하셔서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면 누구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 한 분 남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아니고, 내 취향 이런 거 아니고, 그럼 하나님 잠잠히 가만히 서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좀 들어라.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언약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2절로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자, 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뭐하여 이르되?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 말 많이 해요. 통과하기 전에 막 이건 왜 이래요? 이건 싫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했나요? 근데요, 광야 딱 통과하고 나잖아요. 말씀이 들려요. 내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꺼져요. 내가 조용해요. 내가 컴다운 돼요. 내가 진정이 돼요. 내가 고요해져요. 그리고 그 속에 그분의 말이 들어와요.
들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해요?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2000규빗 되게 하래요. 2000규빗이 1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예요. 그럼 45cm 곱하기 2000 하면 거리가 나요. 900 몇 미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 1km예요. 1km가 어디냐면 우리 교회에서 1km가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청사 터미널 정도 돼요. 여러분 1km 떨어진 그곳에서 언약궤를 보래요. 언약궤가 궁금하시면 지금 있나 아까 이동시킨 것 같던데 2층에 유아유치부가 만들어놨어요. 언약궤 만들어놨어요. 언약궤가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1m, 뭐 1.4m 막 이래요. 크지 않아. 요만한 상자, 요만한 상자. 이게 1km에 밖에서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냥 형태만. 사람들만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언약궤는 어딜 향해 갈까요? 요단강을 향해 갑니다. 요단이란 뜻 자체가 내려가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려가면 얼마나 더 잘 보일까요? 뭐가? 요단이, 그 시커먼 물들이. 근데 뭘 보래요? 언약궤를 보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요단강을 향해 가는데 언약궤 보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3m에서 4m의 깊이 1.5km의 그 넓은 시커먼 물들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가? 저길 왜 가? 어떻게 가? 그러고 가는데 주님은 언약궤 보래요. 그 작은 보일 동 말 동 손으로 이렇게 1km 떨어졌으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들어올 거야. 그거 하나 그 점 같은 언약궤 쳐다보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물이 나를 엄몰하고 물이 나를 끌어가야 되는데 마른 땅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질퍽질퍽이라도 해야죠. 물이 있다가 간 거니까. 홍해처럼 동풍을 불어서 말려버리신 거예요. 지금 막상 건널 땐 여기 강 있었어? 있었는데 왜 그래? 왜? 그 어리둥절하게 건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분명히 뭐 이상한데 그러고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고 나서 한참 건너가고 나서 아마 몇 시간이 걸렸겠죠. 200만 명이 건너가니까 몇 시간 뒤에 서야 갑자기 물소리가 들려요. 뻥! 왜냐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에 층층이 쌓였다고 나오니까. 수천 년 동안 흘렀던 물이 갑자기 막혀서 쌓여있다가 이제 딱 거두니까 그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요. 뻥! 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어느새 건너버렸어요.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일부러 가장 물 많고 가장 건너기 힘든 타이밍에 가장 힘든 지역에 딱 꽂아가지고 건너시게 할 때는 뭐예요? 3일 동안 그것을 보게 하실 때는 왜 그러셨을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야. 너희가 보게 되면서 정말로 어떻게 나를 다 덮어버릴 것 같아? 나를 다 쓸고 가버릴 것 같아? 라고 하는 요단 강물을 같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만나게 될 거야. 여리고가 그렇고 아이성이 그렇고 남방연합군이 그렇고 북방연합군이 그럴 거야. 근데 알아? 그게 너희를 막 집어삼킬 것 같지? 회사에서 뭐라 그러고 연애가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엄마 아빠 뭐라고 그러고 돈은 없고 시험은 떨어지고 네 인생 그냥 확하니 덮어버릴 것 같지? 근데 기억해, 네가 눈에 보이는 그 요단이 보이지만 너는 그 언약궤에 집중해. 보이지 않을 것처럼 너무 작지? 그런데 그거 보고 건너가고 있으면 네가 이미 그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향해 지나가고 있는 걸 네가 경험하게 될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가본 적 없어요. 길이 없는데 무슨 길을 가요? 길이라는 게 있어야 가지. 근데 가본 적 없는 길을 갈 거야.
내가 길을 보고 간다는 건 해볼만 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건 내 판단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할만하네. 근데 하나님은요, 길도 없는 요단강을 가로지르는 마른 땅을 내버리세요. 이 길은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길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신뢰 속에서 열리는 길이에요. 예전에 영화가 있었어요. 레이더스라고 하는 영화인가,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에. 근데 그 중에 이제 하여튼 몇 편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보물지도처럼 어떤 거 단계들을 밟아가면서 가는데 분명히 낭떠러진데 믿음으로 발을 내밀어 이렇게 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인디아나 존스죠, 영화상에 나오는 이 친구가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라고 그래. 근데 가야만 돼요. 뒤엔 막 쫓아오고. 그래서 눈을 딱 감고 발을 내딛어 버려요. 그 순간 다리가 보이는데 다리가 유리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 근데 걸을 수가 있어. 영화에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 어떻게 가요? 나 보면서 오면 돼. 이 길의 주인은 나야.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 장면이 등장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게 죄책감에 너무 힘드니까 나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요. 근데 밤새도록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물고기 못 잡아요. 저 뒤에서 누가 한마디 해요. 저 육지에서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아무 생각 없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요. 그때 153마리가 잡혀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잡는 그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물고기 배가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요? 갈릴리 호수니까요, 연안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오른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뱃머리가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하면 왼편이고 이쪽에서 하면 오른편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이제 바뀌겠지만 그런 건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던졌다 저렇게 던지라는 얘기인지. 아니, 내내야 그 바다가 그 바다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지 뭐. 1m 선 그리면 다 거기 걸리겠다. 근데 그럼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편에 던지라. 그 말이 곧 물고기가 모이는 길이 되는 거예요. 갈만해서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길을 내시겠대요.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는 주님 만나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빠져가죠. 언제? 바람과 바다를 보니까. 그럼 내가 언제 걸을 수 있을까요? 물 밖에 길이 있다는 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을 볼 때입니다. 그거 훈련 마지막 시켜주시면서, 얘야, 너희에게 새로운 시간들이 올 거야. 너희가 건너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거야. 그건 나와의 관계야. 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너희는 이 바다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될 거야. 제가 고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예화를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죠. 학교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총장인데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이 됩니다. 경주 교도소 433번. 벽면에서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을 찍고 35명이 있는 통조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누워서 못 자고 옆으로 돌려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곳으로 이분이 들어가죠. 기독교 대학 만들겠다고 사명을 품고 헌신했는데 이게 뭔가, 이분이 사실 한동대 가기 전에 좋은 대학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고 다 뿌리쳤거든요. 그건 참 답답하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휴가를 주시나 보다. 너무 총장하니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 빌리러 다니고 학교 때문에 사정하고, 신생학교니까 누가 알아주는 자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휴가 주셨나 보다. 잘 쉴게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장로님으로, 총장님으로 늘 그 이름 갖고 사람들 만나고 교회를 갖고 기도 모임을 갖고 학교 행사를 갔는데 이젠
433번밖에 없어. 이름도 없고 총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대접해주는 사람도 없고 박사 학위도 없고 미국 나사에서 근무했던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아. 433번밖에 없어. 하나님, 지위도 명예도 자존심도 다 없어졌어요. 고통과 슬픔이지만 난 자유예요. 나를 멈추게 하셨는데 지금 나랑 1대1로 만나주세요. 여기가 주님 만나는 다락방입니다. 상황은 꼬여가는데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 나는 자유합니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습니다. 5개월 뒤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르신들은 기억날 거예요. 뉴스에 스승의 날에 한 동네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이렇게 경주교도소 앞에 내려놓으면서 스승의 은혜 부르면서 통곡하며 지났던 시간들. 5개월이 지나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학교 돌아오면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막 좋아할 줄 알았더니요, 반응이 이상해.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냐고. 그리고 담당 총무처장이 하는 말이 조금 더 있다 오시지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까 총장님이 구속당한 뒤부터 한동대 사태가 알려지면서 매일 9천만 원씩 후원이 들어왔대요. 근데 총장님이 딱 나오니까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무처장이 조금만 더 계셨으면 학교 재정이 확 살 텐데 아쉽네요. 그럼 내가 할까요? 정말 내가 할까요? 아이를 내가 키울까요? 진짜 내가 할까요? 가만히 좀 있어. 잠잠히 좀 있어. 내가 하는 걸 좀 봐.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세요? 현실 앞에서 하나님 놓치고 있지는 않으세요? 큐티 말씀이 들리세요?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하실까요? 진짜로?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목사님, 그 현실을 보지 말고 삽니까? 아니죠. 봐야죠. 아니, 봐야지가 아니라 보일 수밖에 없죠. 말하죠. 뭐라고 막 꾸짖죠. 어떻게 할 거냐고 사람들이 요구할 거니까 보여질 수밖에 없고 들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내려가는 길에 요단이 있어요. 요단이 어떻게 안 보여요? 요단을 향해 가는 언약궤를 보는데 요단 강물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슴에 품고 집중할 건 뭐라고요? 언약궤라고. 삶을 보일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너무너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 누굴 품으라고요? 언약을 품으래요. 말씀 보고 가래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길이다. 2026년 가보지 않은 이 길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니.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주님을 보지만 1km 이상을 떨어뜨려 가야 돼요. 근데요, 가슴속에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 따라가 라는 말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이 거리 유지해 라는 말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데 말씀이 내 속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2026년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 잘 모르지만, 근데 내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2026년을 품고 갈 말씀을 주십시오. 저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그 큐티의 말씀이 나를 깨우고, 그래서 내가 깨어있게 만들고 내 영혼이 날마다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갑니까? 나는 주저앉아 시딤에서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뿐더러 요단강은 삼각지도 못하며 주저앉을 것 같은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주여, 큐티가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나는 갈 길 모릅니다. 늘 회피하며 도망다니며 좋아지겠지 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서 우리 주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제가 주님의 구원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너희는 보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보이나요? 그럼 제 눈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진짜 말씀하시는 게 들리나요? 그러면 지금 아파서 너무 힘든데, 헤어져서 너무 힘든데, 삶이 두려워서 너무 힘든데 좀 들려주십시오. 제가 안 보이고 제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맞이한다는 건 즐거움도 있지만 막막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에서 취업해야 되나요? 제가 이성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상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시딤의 묶임이 내 발을 묶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끊어내고 싶어요. 이 술과 담배와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게으름과 두려움과 눌림에서, 혈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가본 적 없는 그 길을 향해 나도 가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믿어왔는데 내가 새로워진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번 청년 겨울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시딤에서 말뚝을 뽑고 끈을 잘라내고
하나님 풀고 사명의 자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좀 깨워주세요. 하나님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 보는 거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귀한 예물을 드려요. 가진 거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근데 주님, 저희가 신앙 고백하고 싶어요. 물질이 주인이었는데 물질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드러누라면 드러눕고, 토라지라면 토라지고, 우쭐대라면 우쭐대고, 무시당하라면 무시당했어요. 돈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 주님 따라 살고 싶은데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내가 고백이 되어져서 주님께 사로잡혀서 살고 싶으니까 내가 이걸 끊어내기 위해 나의 물질을 드려 주 앞에 내놨어요. 주여,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아닌 주님이신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점에서 뽑아주세요. 우리 중심이 주님 될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우리 마음이 한결같이 주님 언약궤를 향해서 주시는 그 큐티 말씀이 들려서 요동함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보지 않은 이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주목하게 하심과 새 길을 갈 힘을 주심이, 그 길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한빛 공동체 새빛 청년부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